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저 영화가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12월 정도에 이제 둘째 출산하면서 아내가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첫째를 데리고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영화부 분위기는 한 달 정도 경험은 해봤어요, 미리.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이기천 목사님이랑 이제 한신성 목사님이 해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라고 막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죠. 레드선 하면서 나는 괜찮다.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제가 예상한 그 번잡한 것보다는 그리고 작년에 경험한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 대신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어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 더운 날씨에도 늘 건강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잘 사용하는 그 퀴즈를 좀 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시원하게 드시라고 설빙, 빙수를 쏘겠습니다. 자, 딱 두 문제밖에 안 나가요. 두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설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교회 이름? 네. 에베소 교회 정답입니다. 네, 설빙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으면 또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세 글자. 네. 윤희계. 다들 성경적인 지능이 뛰어나십니다. 다 드릴게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예요. 어디라고요?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만난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할머니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엄마 밑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받은 청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와 아빠 밑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디모데처럼 믿음이 좋은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디모데가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였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야, 나는 이제 너를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려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 너가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서 성도들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려구나. 이렇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두고 바울 선생님이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떠나자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라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의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으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는 이 말씀, 디모데 말씀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돼. 오직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욕심은 피해야 한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과 사랑, 온유와 인내함을 따르는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 외쳐보죠. 우리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승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학부모들이 잘 따라해 주셔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작년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연일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끊이지 않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 서희초 사건이죠. 이 서희초 사건을 보면서 좀 들었던, 제일 먼저 떠올랐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그런 일을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무례하고 과한 요구를 하면서 갑질을 저지른 그 사람 중에서 과연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분명히 확신을 하는데요, 그 학부모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서는 집사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진짜 확신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지루한, 고루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싫다, 내가 남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달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하기를,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지침,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표지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신 이유가, 성도요 교회라고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실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겠죠. 달라져야 합니다. 기준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이 디모데서를 썼습니다. 총 6장에 걸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각 장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 지침들,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른 교훈, 헛된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는 1장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헬라 철학을 이야기해요. 그 시대 정신 사상이죠. 족보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으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정답이긴 한데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교묘하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상을 섞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복음에 혼합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만한, 혹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니즈를 건드려 가면서, 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1장이에요. 2장에서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은 우리 교인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 그거 아니야. 더 넓게 기도해야 돼.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질서를 이야기할 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직분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면 아마 직분자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충격적이게도 오늘날이나 그 시대에나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을 법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즐기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시대에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생활 해보면 어떻게 술을 안 마셔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생활 1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자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죠. 사회생활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이상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그 현실을 초월해서 작동되는 그 원리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죄인과 병자들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죄인들을 대하실 때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씀하시거나 병자들을 대할 때 야, 이런 병은 아무도 못 고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죄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현실을 돌파하는 초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현해내는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삶이 단순하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단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쉽지 않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삶을 돌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중성을 오늘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만 문제겠습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술만 문제겠습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여기에 걸리죠.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교회는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적당히 가르치는데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학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 태도, 그 모습.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사는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다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가치대로 살지 않을 것이면 그런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장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주일날 딱 이 1시간 혹은 여기다 더해서 대예배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때가 경건의 삶, 예배하는 삶, 경건의 태도,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삶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삶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5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죠.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을 딱 나가보면은 세대 간의 분리가 엄격하게 심각하게 나타나죠. 20대, 30대, 40대, 50대 각 세대가 분리돼서 서로 융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들어오면요, 모든 세대가 다 엉켜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잘 버무려져서 화합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뭉쳐 있는데 불편하게 뭉쳐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앞에서는 공손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로를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요. 교회는 서로 간에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기반으로 작동되어야 된다. 교회라는 그 터는 그래야 된다. 아무리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를 용납하며 인정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굉장히 적나라한 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아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이 돈이라는 것이 무슨 사용이 있는 상관이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믿음의 삶과 연관된 내용을 1장부터 5장까지 하나하나 다루면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싸우는 그 삶과 반대의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분투하며 싸우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내용, 모든 삶의 그 기저가 작동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상은 물질, 돈의 원리로 돌아가죠. 왜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돈을 벌어야지만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고 편하고 안정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아니, 악한 것을 넘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고되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직장의 고된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봉급이라는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서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안정된 삶을 취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돈을 모으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근본적으로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기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정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삶의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른 대안, 확실한 대안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믿음이라는 것,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붙잡을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지, 이것이 더 좋은 것인데 너 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아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안정적으로 자랄 환경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라는 끊임없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청년들을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떠나서 그 청년들의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자녀일수록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부모님을 보면요, 부모님은 20년, 30년 교회 생활 하셨고 정말 교회 봉사의 직분이란 자리는 정말
빠지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보면요,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자녀들 중에서 상담을 하면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저는 교회라면 치를 떱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라는 것을 붙잡음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그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종함,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원리와 가치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내용이 없으면요, 우리가 형식으로 이뤄내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열심은 지금 청년의 시절에 나타났던 그 신앙의 열심의 절반도 안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의 부모들이 화성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청년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육아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열심의 절반도 나타나지 않는, 아니 그런 것을 꿈꾸기도 버거운 현실을 살아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야 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부모, 이때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딱 집에 들어가는데 이미 집 문 밖에서부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그 스트레스가 머릿속까지 차오르기 시작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아이와 싸워서 이미 득도의 경지에 오른 그 멍한 아내의 얼굴을 보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제 일은 시작이 되죠. 아이를 씻깁니다. 또 아이를 밥 먹이는 것을 도와요. 밥을 먹이면 또 아이랑 놀아줘야 되죠. 시간이 되면 이제 자야 돼요. 그럼 아이가 잘 잡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계속 꼼지락꼼지락 꿈틀대는 그 아이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아이가 잠들면 밖으로 나와요. 시간이 11시, 12시 돼요. 이제 내일 새벽 예배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한숨이 나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곰곰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한 단서를 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부모도, 우리 부모도 이 나이 때 나처럼 굉장히 피곤하게 나를 키웠겠구나. 내 부모도 완숙하지 못한 상태로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고민해 가면서 그 시절을 거쳐왔겠구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가도 금세 자라버린 자신의 자식들을 보면서 서운하게도 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내 삶에 치여서, 내 시간에 치여서, 내 고민에 빠져서 우리가 하루에 10분, 1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기나 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을 때에는 너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로 부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지하시면서, 심지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그 한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신 부모로, 아버지로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부모의 고된 삶, 연약한 이 신자의 나약한 삶을 이겨냅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내일도 더 분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 이 부모라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를 믿음으로 버텨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주저앉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면서 괜찮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우리 영화부 부모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잠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부모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부르실 때 이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대로 이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길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영화보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기피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겠다 마음먹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서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눈을 들어보건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날마다 부딪혀오는 상황에 주저앉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됨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부모가 되게 하신 이 자리를 은혜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셔서
장성하여 그들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로 서 있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속에서 부모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무너질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랑 안에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이 시대의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바라는 영아부의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